할렐루야. 어제에 이어서 이제 고난 주간 이제 둘째 날입니다. 오늘 월요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특별한 이 고난 주간의 묵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 묵상집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월요일 차죠. 2일차로 되어 있는 월요일 차에 우리 시편 77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주된 내용들을 읽으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나 내 영혼이 위로를 받지 못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의 눈을 붙들어 깨어있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니 내 심령이 궁금하도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끊어졌는가? 그의 약속하심이 대대로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은혜의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의 긍휼을 그치셨는가?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괴로움이라 곧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가 변하였도다 하였나이다.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리니 주의 옛날 이적을 기억하리이다. 내가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라, 그리고 부제로 잊지 않기 위해 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 말씀 책자를 펴서 여러분들을 읽으시면서 따라오셔도 되고요.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중간중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묵상에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기억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기억한다, 기억하라 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 기억한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나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작용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정보나 또는 이제 오랜 내용을 저장하는 것 또는 이제 그것을 다시 이렇게 회상하는 그런 기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기억은 언제나 관계적이고 신앙적인 하나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현재 속에서 다시 붙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억은 늘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요, 마음속에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단순한 어떤 정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건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내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기적,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내가 기억하고 또한 기억하는 나는 그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표현해 나가는 어떠한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을 이 과거 일로 여길 때가 많죠. 이미 지나간 것,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에 대한 그냥 회상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억은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아요. 오히려 기억은요, 현재를 규정하고 미래를 여는 하나의 신앙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우리의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역사하셨다 그런다면, 구원받은 우리로서, 또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홍수 가운데에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홍수는 그 당시에 여전히 세상을 덮고 있었고요. 노아는 방주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라는 것은 배하고 다르죠. 배는 노를 젓거나 또는 이제 돛을 올려서 그 바람이 부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를 젓는다든지 이러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또는 내가 원하는 속력대로 갈 수 있죠. 근데 방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 위에 떠다니는 그냥 바구니 같은, 뚜껑 달린 바구니 같은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뭐 파도에 따라 또는 이제 조류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의 그 갈대 상자나 노아의 방주나 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둘 다 노도 없고 돛도 없어서 그냥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를 이끄시는 대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방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죠. 이걸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방주 안에서는 솔직히 노아가 할 수 있는 데는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잠시 잊고 있으셨다가 다시 떠올리셨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억은 언제나 구원 행동을 동반하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물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물들이 흩어지고 사라지니까 땅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 전환의 시작이라는 거죠. 전환의 시작.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죽음과 공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전환의 이 시작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 라는 명령을 또 반복적으로 주어진 이유도 또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늘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뭐 백성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죠.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억을 근거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받았던 기억을 잊은 민족은 어느새 다른 민족을 또 억압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억을 잃어버릴 때 신앙은 쉽게 권력과 자기 정당화로 변질됩니다. 옛날에 뭐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그 말 속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셨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그들의 처지, 그들의 어떤 애굽에서부터 핍박받았던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역으로 우리는 그런 인생 살지 말아야겠다. 누군가를 노예로 부리고 누군가에게 권력으로 마구 대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을 통하면 내가 또다시 누군가를 내가 상황이 좋아졌을 때 억압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삶을 조심하고 내 나름대로 좀 낮아지게 하는 모습이 또 애굽에서의 그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 속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 망각, 여기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망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실패고
신앙의 붕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 그들은 그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을 잊었냐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망각은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한다라는 것과 감사한다라는 말은 실은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영어로 사람들한테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thank you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thank you라고 하는 그 말에 어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think에서 나와요. think. think라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생각하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떠한 나에게 무언가 베풀어진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늘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깊어지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 이거는 감사할 때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어요.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언제나 교만이 들어섭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낳게 되죠. 그 착각은 결국 이웃을 짓밟는 그런 불의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기억을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기억과 감사는 함께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늘 기억하게 되어 있고 내가 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게 되어 있는 이 서로의 그 상호 동반의 어떤 공식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억, 이런 걸 기억의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기억의 신학은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시며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념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지내왔던 그걸 추억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의 삶과 죽음에 다시 참여하는 하나의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성찬은 과거를 재현하는 의식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자기를 내어주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것을 다시 내가 내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로 살아내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기억은 그래서 우리는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은 단순히 이 행위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결국은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의 신앙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성찬의 기억이 막 슬픔으로 끝나서 이제 우리 어떻게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네 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내가 너희한테 계속 얘기했지만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했던 그 기억을 바로 그 기억을 다시 도출시켜내는 하나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소망 행위, 그것이 성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에는요 또한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기억이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도 기억하죠. 배신, 상실, 억울함, 그리고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성경적 기억은 고난을 지워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고생했어. 그 고난들 내가 싹 잊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정직하게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세상이 나를 배신합니다. 때때로 내가 세상 가운데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놓아두는 것. 그렇게 기억된 고통은 우리의 고통은 우리를 더 이상 파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그 상처는 하나님 손에서 다시 다루어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힘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억은 하나의 영적 훈련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실패의 기억을 통해서 이 실패한 나를 항상 규정하게 그냥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를 더 단련시키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는 그러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게 할 것인지, 여러분 두려움이 나의 언어가 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은혜의 기억이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할 것인지. 여러분, 믿음은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덧붙이며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잊지 말아야 할 진리로 반복해서 돌아가고 다시 반복해서 돌아가고, 내가 잊지 않는 그 진리들을 다시 반복하고 돌아갈 때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 고난의 시절에 내가 놓치지 않았던 하나님, 내가 괴로웠던 그 시절에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애굽 시절에 있었던 너희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빠르고 산만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용한 저항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자꾸 기억할 필요가 없이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을 자꾸 기억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잊지 말아라. 과거를 잊지 말아라. 근데 그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건 그냥 어떤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잊지 말라는 이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우리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로부터 부름을 받고 있는지를 잊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은요, 우리를 뿌리내리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끝까지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는 그 말 속에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명제나 어떤 그냥 단어가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기억하라,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는 신앙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약속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는 신앙만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십자가에서 구속받은 우리의 인생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그 말씀의 묵상을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일단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불편하거나 아픈 기억, 혹은 너무 익숙해져서 감사하지 않게 된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지금의 나를 규정하고 있는 기억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기억, 나를 규정하고 있는 기억, 슬패, 상처, 두려움의 기억이 혹시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기억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날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 낭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실패와 좌절의 그 기억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지만, 그 기억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아니야, 나는 그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였어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나를 기념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나의 삶에서 어떤 선택과 태도로 이어져야 될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이 기억이 나의 말, 관계, 소비, 용서, 인내의 방식에 어떤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간단해서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기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기억하여 증거하겠습니까? 결국 오늘의 이 말씀들이 주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되는 어떤 하나님과의 그 기억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나의 정체성을
이제 드러나게 하는 오히려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문에 나와 있는 기도 제가 읽으면서 기도하고요. 그 밑부분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하루의 기도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은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자리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오늘의 삶 속에서 붙들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상처의 기억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정체성과 선택을 이끌게 하시고 기억하는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향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고난의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그 기억 이면에 있는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